온라인 예배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과 모든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오늘 이 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풍성한 은혜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밤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깊은 교제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책 모두 집에서 다 펼치시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애가에서 기쁨의 찬양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도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받으시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면 뭐 사업 한 번쯤 망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는 것, 고난이 축복이면 암에 걸리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축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생각해서 저도 새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나면서 고난과 어떤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 아비로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고난과 고통의 때보다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고난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또 한숨이 나오고 또 눈물이 쏟아집니까?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고난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더하여지지 않는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고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으로 인해서 악한 감정이 생기고요, 우리의 인격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에 믿음이 더해지고 그 고난을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도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강의, 이게 3주 전이었죠. 그 3주 전에 사무엘상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한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생각을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나는 수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것도 한스럽고 또 눈물 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닛나라는 두 번째 이 아내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브닛나가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한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퍼봅니다. 당신이 지금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계속해서 곁에서 한나의 마음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갖지 못한 것도 아픈데 계속해서 브닛나가 자신의 마음을 격동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싫어하십니다, 당신을 저주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한나도 어느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들이 매년이 되면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한나는 기쁠 수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 예배의 자리가 가시방석이었고 고통이었고 눈물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한나가 모든 가족들이 먹고 있을 때 먹지도 않고 그저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말 내 팔자인가? 그러면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걸쳐서 한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보면요,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가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전환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았었던 아주 큰 전환점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9절에 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장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주의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한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나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한나가 살던 이 시대,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사사시대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고 있던 여인이 한나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인도 한나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요,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갖지 못했던 여인, 또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여인들이 이 한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한나가 더 간절했고 한나가 더 열심히 기도했고 한나가 더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한나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 다른 많은 여인들도 한나와 같은 처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한나를 가리켜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기만 하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한나가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사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왜 기억하셨을까요? 한나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빚을 지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나의 공로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만큼 대단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한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에 못지않게 힘겨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 돕고 싶고 뭔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싶지만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한나가 누렸었던, 이 고난의 때 한나가 누렸었던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도 은혜였지만 더 큰 은혜를 한나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자식만을 구했다면 1장 11절에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들을 구했으면 아들만 얻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자기 개인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자식 같지 못하는 내 상황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그 문화에 순응해 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거예요.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현실을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변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소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는 그 벅찬 감격과 또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어떤 이 사회의 어떤 모든 문제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도 큽니다. 바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는 그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가 여러분 그냥 그 단순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문제들은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문제들과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의 회복은 이 사회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단순히 내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중에 좋은 집을 사서 저 달랄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넘어서셔서,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내 자녀가 머물고 있는 그 한 귀퉁이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단순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면서
어떤 불이익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그 직장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당면한 현실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또 양적인 성장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효민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와 불신이 너무나도 커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모습, 즉 이루어져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를 향한 불신과 그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가려워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지금의 이때가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지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고통과 고난과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품고 함께 중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한나에게 일어난 두 번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의 기쁨의 근원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자, 한나는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한나가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걸 늘 기억하고 있었던 한나였던 거예요. 자, 근데 1장 21절을 보면 엘가나와 함께,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한나가 매년 드리는 서원제와 또 매년제를 드릴 그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한나가 서원제와 매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1장 22절을 보시면 한나가 남편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면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뵙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 아기의 젖을 때는 시기가 약 4살에서 5살 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1장 24절을 보시면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갔는데 뭘 가져갑니까? 수소 3마리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수소 3마리가 매년마다 사무엘이 들어야 했었던 그 제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는 얘기입니까? 3살 정도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을 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살배기 아이, 귀하게 얻은 아이 아닙니까? 힘들게 얻은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며 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3살쯤부터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가장 귀여울 때 아닙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3살배기 아들을 두고 돌아올 때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아들과 이별하는 슬픔이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슬픈 순간이었고 슬픈 때였고 아프고 힘든 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나는요 그런 슬픔에 잠겨있지 않아요. 도리어 2장 1절에서 10절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나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찬양합니까? 아들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전에 두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한나가 변한 거예요. 한나가 이전과는 달리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한나는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니, 아들을 달라고 구했었던 그 전에 1년의 시간, 그 이전의 그 시간까지 다 더해본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나를 사랑하셨고 한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한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한나로 하여금 깊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냥 사무엘을 키우다가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도 커서 아들을 떼어놓고 와야 하는 그 슬픔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도 커서 2장 1절에서 10절에 걸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고백과 감사를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한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들 떼어놓고 사무엘을 내어놓고 온 다음에 그 아들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늘 기뻐했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3살배기 아들을 떼어놓고 나서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기도했다고요. 그 아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리워하는 마음과 아들을 떼어놓고 그 아픔에 다 잠식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이겨내면서 한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변화된 이 모습을 오늘 본문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한나가 말합니다. 근데 이 드리되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리적으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드리데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보시면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27절에 특히 내가 구하여 그리고 기도한 바로 해석이 된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1장 27절과 28절을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구하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삶의 가치관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이시고 기쁨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땅 남겨주고 지식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들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삶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 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아들 사무엘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한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담대하게 이 아들을, 3살배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두고 오면서 기쁨에 가득 차 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 바로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 먼저 보실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움직일 수 없는 산과 같은 현실로 보였던 그 불임, 운명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된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불임의 시대, 하나님을 누구도 찾지 않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이 하나님께서 영적 불임의 시대일지라도 회복의 시대로 만드실 것을 이 한나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 8절은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이 한나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과 8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함께 읽었었던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한나는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비추어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구원자를 소망 중에 찬양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이 기쁨의 찬양 속에 담긴 이 소망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손으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 영적 불임의 시대, 영적으로 너무도 어두워졌던 이 시대의 위기가 극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와 같아요. 저는 이 한나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무엇에 지금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노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때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때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왔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께 소망을 두노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된 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나에게 소망을 둘 때만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너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무너진 마음이, 이 무너진 시대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자신의 아주 곤고하고 힘들었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과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을 붙잡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너무도 힘들어서 슬퍼 울 수밖에 없었던 한나였지만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나의 입술을 슬픔의 찬양이 아닌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하는 입술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번 주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한나가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성경 결코 한나를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키운 믿음의 여인 어머니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한 일은 뭡니까? 3년을 키우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것뿐이에요. 그리고 누가 사무엘을 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런 말씀도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장 10절로 끝이 나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이 이야기로 한나가 언급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더 이상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더 이상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 한나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한 성도님의 고백을 제가 이번 주에 듣게 됐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필리핀 선교, 선교부, 목장 활동, 새신자 교육, 여름 수련회, 바자회, 여전도회 여행, 여전도회 모임 등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즐거움과 그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경 공부의 즐거움과 교제의 즐거움을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는 또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막차를 타듯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준비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선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지금 어려운 이때를 지나가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때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헤쳐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부귀와 영화, 쾌락과 정욕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던 시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원을 두루들 우상을 찾고 의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그들이 추구했었던 기쁨도 평안도 누릴 수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이 사사시대와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받은 은혜가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가 받은 은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양자의 영, 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뉴스와 소식들 앞에서 한숨 짓고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당 약 1분 정도 기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합심해서 우리 잠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들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그 사업장과 회사와 직장과 학교를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때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또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일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살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붙잡아주고 계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 세워주십시오. 마땅히 감당할 시험만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붙잡으면서 이 모든 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우리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누구보다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육신의 그 질병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관절과 관절염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경계의 어떤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척추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혈액과 신체 모든 기관 속에 있는 그 또 모든 병들과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 앞에 두려워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실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그 질병과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우울함과 공허과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는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때 이겨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마음의 평안함을 뺏어가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힘과 뜻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가정에 계시지만 그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어서 잠시 더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이 기도회를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고 이 나라에도 다툼과 분열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가정 안에도 나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은혜를 주셔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운 때들을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헤쳐나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들 모두가 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갈등이 있었던 자리, 하나가 깨졌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로 뭉쳐질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